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아직도 이방신을 버리지 못하고 강 저편, 즉 애굽이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그 자기들의 불신앙의 자세가 아직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명하신, 권고하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한 메시지를 전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따릅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 앞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환경, 여건, 조건을 초월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길, 여호와만 섬기되겠다.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교훈과 권고와 명령과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자신과 가정에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여호수아만 이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불신앙이 홍수처럼 태풍처럼 덮여오고 이끼안개처럼 덮여오고 황사로 시계를 가리할 정도로 그런 모래가루가 덮여오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리워 맑지만 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지나가면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밤이 가면 낮이 왔는데 또 밤이 옵니다. 근데 밤이 또 지나가면 또 낮이 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 말까지? 종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과거에 산 사람에게도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으로 후대 땅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어둠과 낮은 연속으로, 눈물과 웃음도 연속으로, 성공도 실패도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깁니다. 이겨야 돼요. 피하면 또 그림자는 아무리 피해가도 또 그쪽에 가면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은 빛 앞에 광명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고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어둠을 보고 가면은 그림자라는 것은 방향 감각도 없고 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5월의 달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 섬기고 자식 사랑하고 놀러 다니고 좋은 선물 주고 이것도 물론 인간 생활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이고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이나 광야에서 섬기던 신들이 아직도 유혹으로 따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칠족들이 원주민들을 섬기던 온갖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불신앙의 요소들이 그들을 늘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함께 살고 있지만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믿습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 뒹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반열에서 탈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불신자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문화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 방법도 공통점이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 고백처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법이 있어요. 뭡니까 법이? 가훈입니까? 상관오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법이고 자녀들의 법이요,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실패, 낭패,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계 왕들만 왕래한다 해도 그 가문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빛날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족장시대가 있고 성막시대가 있고, 자, 족장시대가 있고 장막성전, 성막성전, 그 다음에 또 성전, 또 예배, 교회 예배 쭉 이렇게 나오듯이, 여러분 옛날에는 족장시대는요,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판에서 예배 드리고 혼자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제사장입니다. 지금 만민의 제사장 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일반 성도들이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저 성전 앞마당에 있습니다. 그럼 성전은 누가 들어오느냐?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분 저런 분 여러 분 막 그 모든 소원 제물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큰 휘장이 가로막혀가지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또 제사장도 함부로 못 옵니다. 1년에 딱 대제사장이 한 분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경배함을 인도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만민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구역장 구역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예배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거 선물 주고 품에 안아서 예뻐해주고 기호해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다 귀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자녀를 붙잡고 함께 같이 찬송을 불러줄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1,000만금 유산을 넘어주는 것 이상의 반드시 보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가정의 생명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요 교통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착함과 진실함과 선함과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실천사항이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동력이 있어요. 가정 기동. 가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나가고 행복을 지켜나가고 환난과 풍파만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호받고 무엇인지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나시는까지 알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행할 일을 항상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앙에 보범된 우리 신약 성경 중에도 고넬료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게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 그것도 무슨 막 시간이 남아 돌아간 사람도 아니고, 예? 군대 장교입니다. 군대의 고급 장교예요. 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끊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고 큰 역사가 축복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의 두 번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보세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도 과거에 조상들이 섬기던 귀신을 여기 와서 섬기고, 어떤 사람이 또 가보니 현장에도 귀신을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것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혼합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든지 저쪽에 섬기던 귀신을 택하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라. 하나님은 좌지우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구난방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요 어지rum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한번 외친 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4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요, 그들을 애굽에 바로 앞에서도 구출해내고 르비딤 전쟁에서도 구출해내고 목말라서 죽어갈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살려주시고 굶주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저들을 살려주고 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기 외친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결단을 지어라. 이제는 분명히 선을 꺼라. 저쪽에서 섬기는 귀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하는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면은 축복을 하나님 거두어 버린다 그랬어요. 우린 절대로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무슨 뭐 귀신 딴지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세상에 타락되고 부패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영적으로도 다른 신을 섬기서 안 되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의지하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다같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이미 세상과 작별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봐도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 안 받아주는 세상에 끼어들려고 합니까? 이런 믿지 않는 동창들을 막 신나게 노는데 근데 끼어들면요 그들도 어색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게 바란서가 맞질 않고 그 순간은 양다리 긋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 버리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워지는데 아유 우리는 순금같처럼 순금이 뭐예요? 잡것이 끼지 않은 금이 순금처럼 믿음도 순금이 돼야 돼요. 순금의 신앙을 가집시다. 순금의 신앙에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순금 같은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것이 껴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아까워요. 똑똑하고 쓸모있는 사람 같은데 내가 자기가 너무 자기 안에 꽉 차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꽉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예수만 꽉 차 있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까지 길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각자가 나의 하나님. 복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의 것? 하나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확실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한 역사가. 절대로 보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자에게 하나님과 여러분과 기름과 물과 같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운행하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 주세요. 가는 길을 운행해 주시고 행하는 길을 운행해 주시고 미래를 운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자, 그는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는 한 것은 그 앞에 무엇을 지칭했죠? 다 적도 물리쳐주고 길도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는 하면은 나 같으면 필용진 하나님이다 하듯이 자기 이름 해보세요. 그는 누구 하나님? 집사님 이분이 하나님? 주분이?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이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산 동안에 제일 안전하고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견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내 가정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오늘 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